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주제가 생명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개념으로 전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 사람들의 표면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헬라어에는 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체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오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혼의 생명을 나타내는 푸스케, 영의 생명을 나타내는 영원한 생명에 사용된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체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오스라는 헬라어에서 생물학이 나왔습니다. 바이올로지. 혼의 생명을 뜻하는 푸스케에서 심리학이 나왔습니다. 사이칼러지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신체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은 무엇인가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영혼입니다. 사람이 100살을 살면 아주 오래 산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것도 한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인간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수의 단위로도 우리는 영혼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서, 양, 구, 간, 정, 재, 극,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무량대수는 1에다가 동그라미를 1068개 붙인 것입니다. 무량대수 이상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의 단위로 영혼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랍비 카니우스키는 영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구 표면을 온통 1마일 높이의 모래로 덮고 매 100만 년마다 모래알 하나씩 들어 옮긴다면 지표를 덮은 모래알을 모두 제거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득한 세월이 소요될 것인가. 그럴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될 수 없다. 그 언젠가는 끝이 있을 터이니까. 영원이란 끝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아주 놀라운 생명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살아도 우리 앞에 영원히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은 번영이라든가 세속적인 복으로 인해 나에게 오는 윤택한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그 동일한 생명이신 주님을 더 풍성히 얻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 아까 읽은 말씀 표현에 보면은요, 구원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꼴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요, 이 땅에서 지금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여러 현상 중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3절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오고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다.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즐겁고 좋은 일이 온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생, 힘든 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들만 있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환난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불평, 불만,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라 라는 이런 좀 과한 표현을 썼습니다.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한 곳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에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의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해로움이 있고 원수도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풍성이라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수학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보통 초과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풍성이를 abundantly로 번역합니다. 영어의 abundant는 라틴어 앱과 운다레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운다레는 파도가 일어난다, 흘러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고 그 파도가 밀려갔다가 다시 밀려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면 기쁨, 평화, 사랑의 파도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와 부딪히고 우리는 예수님과 달콤한 교제를 즐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만사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38살에 시각장애인과 결혼해서 낳은 늦둥이가 사망합니다. 1875년 칠판사 사장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버스 요금 $5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를 보러 왔다면서 $5를 주고 왔습니다. 그녀는 기도 응답을 감사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찬송을 작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이 구절은 오역입니다. 원문에는 내가 알기 때문이네, 내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것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이렇게 오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초과분의 은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이런 은혜의 파도가 밀려갔다가 밀려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생명을 최후의 심판 이후에 받는 영생의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지금의 경험이라고 3장 36절, 5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병 없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풍족한 것 이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도 정신적인 풍족함이 없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족해도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삶의 질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며 영적인 풍족함이 없어서 뭔가 계속 쫓기면서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집을 장만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미래에 있을 변수들을 대비해야 하는 등 끝이 없는 이런 불안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양뿐만 아니라 질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영생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죠. 계시록 21장 3절, 22장 3절에 나옵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적 결과는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관계적인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내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풍성한 삶의 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원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굴복하기는 원하지 않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나의 주인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구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빌립보 1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의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사십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지속하기 위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가는 것처럼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기 따라오되라는 이 동사는 지속적인 현재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공감복음에는 따라오되라는 요 단어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계속 예수님께 굴복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 전적인 자아 포기, 다른 말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지금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야 할 평생의 경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지영 작가는 소설가가 되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해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명해지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 걱정 없어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 여름에 그녀가 쓴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그녀는 유명해졌습니다. 하루를 자고 나면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인쇄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인터뷰 요청 전화벨은 끝없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낮이고 밤이고 먹어대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돈과 명예와 몰려드는 인터뷰가 행복해지는데 쓸모가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8년이었다고 합니다. 18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항복합니다. 주님 하고 써놓고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항복과 행복, 획 하나 차이의 낱말이었다. 공지영 작가가 쓴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라 라는 책 252에서 53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항복은 거의 행복과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획 하나 차이입니다. 믿음, 죽음, 항복, 같은 것의 다른 면들입니다. 항복하면 성령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한 영존이 아닙니다. 영생이 권태, 고투, 시기, 미움, 분노, 만족할 줄 모르는 소원, 죄와의 싸움, 자아와의 끊임없는 투쟁,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면 그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공자는 70세를 고이라고 했습니다. 70살까지 산다는 것은 옛날에는 아주 드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3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으로 간신히 버티면서 연명한다면 장수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장수의 복을 받아서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심령에 낙이 없으면, 다른 말로 삶의 질이 떨어지면은 낙태된 자가 오히려 더 낫다고 전도서 6장 3절 6절에 말합니다. 무두셀라는 969살을 사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자손을 낳는 일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갔습니다. 65세까지는 일반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 이후 300년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점점 더 깊어지는 행복을 누리다가 하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계속 그 행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영생을 지금 여기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영원토록 풍성해질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이런 찬송의 가사와 같은 삶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생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미 시작된 영생의 즐거움으로 현재의 삶이 질적으로 기쁘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계속 점점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이 영생을 지금부터 더 깊이 있게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